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돌려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를 사랑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예배자가 되도록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도시를 구원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의 리더들을 배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도시를 구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리더들을 배출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나라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국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북한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의 평화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건성도 주시며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도 소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 성경책 열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순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그러므로 라고 5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4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말했으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5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4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어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으로 십자가라는 사랑의 다리를 놓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5장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의롭게 된 것입니다. 너희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라고 권면해주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한 집에 살아도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살게 된다면 천국에 사는 것처럼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화평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 직전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친구도 없습니다. 더 이상 믿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취직시켜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을 것이 없는 힘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이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꺾어다가 모아놨는데 그걸로 먹으려고 했는데 주인이 나와서 돼지 줄 것도 없는데 라고 쫓아냅니다. 탕자는 가장 인생 밑바닥에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먹을 것이 많아 종들도 잘 먹는다. 나는 돼지 먹는 것도 지금 먹을 수가 없구나. 그런 순간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할 만큼 탕자는 마음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마음에 걸려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동네 입구에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거지 같은 옷을, 찢어진 옷을, 완전히 망가진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해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보았을 때 한눈에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리고 와락 안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장 낮은 종이라도 좋으니 종으로라도 저를 받아주십시오 합니다.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 어서 집으로 가자 하며 아들의 손을 이끌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 도착한 아버지는 종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잘 들으라. 여기에 있는 이제 둘째 아들이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일을 시킵니다. 야, 너는 목욕을 시켜라. 목욕하고 나오면 좋은 향수를 뿌리고 머리도 단정하게 잘 잘라서 잘 정리해 주도록 해라. 그리고 너는 내 방에 가면 장롱 안에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옷이 있지 않나. 그 옷을 가져와서 목욕하고 놓은 이 아들에게 잘 입히도록 하여라. 그리고 창고에 가면 우리 집 안에 신는 신이 있다. 그 신발을 준비해서 신을 신기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는 우리 집안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끼는 그 가락지, 반지 있지 않느냐. 자, 그거 내 장롱 안에 있다. 그거 가져오느라 내가 이 아들에게 그 가락지를 끼워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송아지를 잡아라. 되도록이면 제일 살찌고 통통한 놈으로 잡아라. 그리고 너는 그 잡은 송아지를 요리를 해라. 맛있게 요리를 해라. 최고의 요리를 해라. 그리고 너는 잔치를 준비하도록 해라.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 있는 그 사물패 놀이하는 그 사람들을 좀 불러서 우리 함께 즐기도록 하도록 하자. 그리고 너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오늘 저녁쯤에 우리 집에서 큰 잔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즐거워할 것이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종들을 보내놓고 탕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시 나에게 종으로서 달라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빠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나는 너의 아빠다.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부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탕자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탕자의 모습에서, 원수의 모습에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 놓았느냐? 반전이죠. 원수에서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는 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누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즐긴다는 말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빠라는 아버지와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리자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누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십시오.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빠 앞으로 나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빠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나가는, 그리고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왕궁에서 누가 부릅니다. 제수번호 몇 번, 요셉은 나오느라 애굽의 바로께서 너를 보자고 하신다. 그래서 갑자기 감옥에서 불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수의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머리를 잘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온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가장 좋은 향수로 발라줍니다. 최고 향수를 발라줍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최고급 옷감으로 만든 옷이 입혀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채척건이 와서 요셉을 바로가 있는 궁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그 당시 최고의 국가의 왕궁으로 인도되어서 최고 권력자 앞에 서 있습니다. 죄인이었던 요셉이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가 요셉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더니 바로가 선포합니다. 모든 신하들 앞에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저 요셉은 우리 애굽의 총리로 내가 선포한다. 애굽에서는 어떤 권세도 나 외에는 요셉의 권세보다 다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자리가 제수에서 총리의 자리로 바로가 옮겨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이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만큼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화려한 왕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인을 살해했던 것이 발각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람 있던 일을 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며 살아야 했던 그 시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끝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육신이 화려하게 살아야 40에서 80세가 이제 외형성으로는 끝나고 인생의 마지막 삶을 늙고 나약해진 상태로 이제 끝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너무 약해지고 무너져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이제 그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요, 가장 낮은 상태였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족의 지도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면 모세의 말이 기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으로써 모세에게 나타나면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세키나의 영광이 있다, 구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부르셔서 올라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강렬하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모세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80세부터 120세까지 인간의 육신은 가장 연약했을 때 이제 인생은 마지막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모세가 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을 바라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빠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동행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아름다운 사람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동행도 하나님과의 동행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과 힘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화평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삶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빠 안에 살 때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시험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빠는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부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빠는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십니다. 보통 좋은 아빠가 아닙니다. 능력도 많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아빠이신 것입니다. 아빠는 우리의 삶을 언제나 유익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환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픔과 지금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혹 지금 뭔가 부딪혀서 실패에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라. 자, 환난 중에도 뭐 하나니?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어떤 것을 만들어주느냐? 환난은 인내를,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길이 있죠. 환난, 고난,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하는 삶을 갖다 주고, 인내가 쌓이면 우리 가운데 이 삶이 연단이 되었죠. 그 다음에 다른 걸 다 불순물을 뽑아내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실함을 보게 하십니다. 김충건 장로님이라는 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충격과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지적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침하면 전 세계가 감기가 된다는 어떤 교수님의 말을 듣고, 야,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 미국을 알고 이 나라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20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정치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의 탑으로서 박사학위를 따고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 김충건 장로님에게 큰 충격과 도전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간정으로 듣게 될 때의 나이는 77세였습니다. 근데 어떤 청년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청년의 열정이 있습니다. 쩌렁쩌렁함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77세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분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정말 귀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노년까지도 모세처럼 쓰임받는 이유는 젊었을 때 청성장구만 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났습니다. 큰 고난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겪지 않았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힘입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벗어났습니다. 집도 장만을 하고 차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4살이 되었을 때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1년도 못 살 것이라고 합니다. 간암으로 복수가 완전히 차올라서 사람이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해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어떤 산에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살아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처절하게 부르짖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34살 된 이 교수에게 하나님께서 지나온 인생이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덩어리고 죄덩어리인지를 필름같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병원의 치료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셔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앞길이 막혀 있습니까? 지금 사는데 너무 힘듭니까?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가운데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견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아빠이십니다. 좋은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정금같이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고난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꽉 막혀있는 감옥에 있는 요셉도 내 애굽의 총리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화목 제물하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화목을 즐거워하는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아빠 대신 우리 하나님께 즐기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 아빠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즐거움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응답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빠, 내가 이것이 필요해요. 내가 이런 것이 힘들어요. 구할 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께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목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으로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며 아빠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라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아빠에게 기도하며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빠와 동행하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생활 속에서 동행하며
아빠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랑을 만 백성에게 증가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고쳐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온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의 충만 위로 인도하심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며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